시인 이성복은 우리 시대의 위기를 노래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시인입니다. 이성복 시인의 시 중에 그날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아버지는 7시 기차를 타고 금촌을 떠났고 여동생은 9시에 학교로 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사로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 이어지는 시의 내용은 담담하게 그냥 일상을 그려놓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고통, 조용한 폭력성까지 담겨 있습니다. 시의 일부를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좀 자극적인 거는 제가 뺐습니다. 담담하게 그는 써내려간 시지만 현대사회의 위장된 평화와 위장된 안정을 써내려간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모두 병들었으나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모두 병이 들었는데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너무나 놀라운 통찰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본인이 정상이라고 한껏 주장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모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병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병들었지만 아픈 사람이 없는 시대. 영혼이 시름시름 앓고 있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둔감한 영혼들. 이 시대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시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아픈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늘의 어전회의를 이사야는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탄식 같은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거다.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그들을 둔하게 해라.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의외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땅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질 것이지만 그루터기는 남게 될 거다. 정말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66장에 이르는 대선지서입니다. 사실 앉아서 한 번에 읽기도 버거운 그런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이 얼마나 방대한지 신학자들은 이사야 한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이건 너무하다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순간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숯불로 입술이 정결케 된 이사야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을 듣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적절한 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데 이걸 어전회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 안에는 이사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딸도 가끔 이렇게 저랑 단둘이 있으면서 이거 먹을 사람, 이거 해줄 사람 이렇게 묻곤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밖에 없는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들으라고.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에게 손을 내밀고 이사야를 사역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적합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삶 속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실지 어떤 일을 시키실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단인 동시에 모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반응하자 하나님은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9절과 10절 좀 의미가 좀 더 선명한 세 번역으로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주보에 있는 것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뜻밖입니다.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고침받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무나 알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을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소망의 메시지 같지가 않습니다. 절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멀어지게 하라고 이사야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로서는 어이없는 심부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1장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심판과 멸망만 남을 것처럼 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심판하시면 그냥 심판하시면 될 것을 왜 사람을 찾으실까요? 심판이 아닌 다른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시기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기회를 주시고자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둔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좀 둔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두 병들었으나 아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짓 풍요와 가짜에 취해서 진짜를 알지 못하는 그런 둔감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신약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 주보 뒤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백성 중에 깨닫고 보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6절 주보드에 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귀로 듣고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듣고 못 보게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그런 상태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황폐한 상태 속에서 드디어 보고 깨닫는 자, 듣고 아는 자들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을 위한 처세술도, 중독성 있는 종교적 위로도, 또 인격 도야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적 현실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한자를 배우고 영어 단어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 이제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전엔 그냥 까맣게만 보이던 것이 이제 글자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또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곡을 제목을 알고 곡명을 알고 작곡가를 알면 이제 그 노래를 길에서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거 내가 아는 건데.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클래식 음악으로의 입문, 미술 세계, 새로운 언어에 대한 진입은 이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입문의 길은 어떤 계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란 씨앗이 있지만 이것은 저절로 싹트진 않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이스라엘도 스스로 자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로 악해가는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자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사실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몰랐구나를 자각함으로 알미 시작됩니다.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함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영적 깨달음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들이 얼마나 무감각한 상태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미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할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 보좌를 본 그는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한 사람 같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장엄함에 압도된 그는 순종을 작정한 듯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보통은 그런데 왜 저를 보내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저에게 시킵니까? 이 일을 해서 뭐 합니까?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이죠? 라고 물을 법도 한데 이사야의 질문은 뜻밖입니다. 이사야의 질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사야는 그 암담한 명령 앞에 아마도 시간적 개념의 어느 때까지를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1년 하면 됩니까? 3년이요? 아니면 10년 하면 됩니까? 시간적 개념의 어느 때까지를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시간적으로 답하지 않고 상태로 답을 하십니다.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도 없고 가옥도 사람도 없고 토지가 황폐할 때까지 상태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적 삶을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전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잘하려 할수록 상황이 귀를 닫고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말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역시 우리에게도 상태로 답하실 겁니다. 저에게는 늘 상태로 답하셔 오셨습니다. 네가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너의 바닥이 폭로될 때까지, 네가 죄인임을 알 때까지 우리에게도 상태로 대답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막연하고 서운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상태로 대답하셨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어쩌면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열린 시한부인 셈입니다. 성읍과 가옥과 토지가 황폐할 때까지라니, 이사야로서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답변입니다. 도무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답변을 주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13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셔도 좋고
주보기도 보셔도 좋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암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있으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듯이 하나님도 이 땅에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답니다. 그럼 그루터기가 뭡니까? 그루터기는 나무의 몸체가 잘려나간 밑둥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디가 나무 밑둥이란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나무 밑둥,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희망의 상징 맞습니다. 하지만 그루터기는 이미 파괴와 심판을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위에가 잘려나간 것입니다. 이미 고통의 시간을 겪어냈음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그루터기는 그럼에도 소망이 됩니다. 그루터기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씨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 올 때 애굽 왕 바로는 나날이 수적으로 번성해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상태, 그 상태에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통곡 속에, 민족적 아픔 속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어떠했습니까? 유대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거룩한 씨는 그렇게 아픔과 통곡 속에서 발화합니다.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는 고통이 내재된 단어이고 상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앞으로의 삶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아마도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은, 공동묘지에서 외치는 것 같은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사야를 향해, 이사야야, 내 힘으로는 그들이 눈뜨고 귀가 열리는 일은 없단다. 네가 아무리 해도 네가 흡족할 만한 결과를 보지 못해. 그들은 완악하고 둔감하니 결과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는 힘들 테니 각오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주님께서 그 힘든 상황을 덜어주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기대합니까? 그런데 때때로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힘들어도 그냥 너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으로는 잘 되지만 우리 육신적 삶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도, 잘 다는 상태에 있어도 우리의 육신적 삶은 여전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의 사람 해서 한동안 막 그 요셉의 형통에 대한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는 단어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가 형통하였더라. 또 그가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있을 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하였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도 우리의 육의 삶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힘들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영화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인 허지웅 씨는 그의 책 버티는 삶에 관하여 에서 버티는 삶은 웅크리고 침묵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웅크리고 침묵하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처한 현실과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버틸 수 있는 몸,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제 버티는 삶의 스타트 라인에 선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율법도 낭독하고 제사도 지내고 계명도 지키며 참으로 그럴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갈취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말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마술적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황폐함 없이, 고통 없이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황폐함의 바닥을 본 자만이 바로 선다고 그 시대에도 말했고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하려 할 때 그것이 정신질환과 노이로제 증상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 융은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보좌를 본 대가로 이제 힘겨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는 둔감해져서 듣긴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우시아의 통치하에 풍요와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복된 삶입니까? 모두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저는 이성복 시인의 그날의 그 마지막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병든 사회, 위장된 평안, 위장된 영성, 위장된 신앙으로 점천된 우리 사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모두 병들었다. 여기서 이 모두가 문제입니다. 모두가 그런 사회는 그 모두가 정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배가 그립지 않은 사람들,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이런저런 멋진 핑계로 자신의 영적 건강을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 이웃은 굶고 있는데 교회당은 자꾸 커지고 사유함은 없이 무속신앙처럼 예수를 믿는 것, 우리의 병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넣자마자 튀어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찬물에 넣고 그 물을 서서히 데워가면 서서히 그 온도에 적응해서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갑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악한 영들은 조금씩 잠식해 들어와서 점점 그것을 모두로 만들어 버리고자 합니다. 우리 눈치 못 채게 들어와서 서서히, 그래서 모두 병들게 하는 것, 악한 영들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황폐함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바닥을 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심입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의 가짜 평안, 위장된 영성을 바르게 봅시다.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이 있다면, 마땅히 만나야 할 황폐함이 있다면 회피하지 말고 겪어내시고 버텨냅시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씨, 바로 그 위대하고도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날로 새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발화해가는 그 씨앗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버티면 그 기쁨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가면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시련을 통과한 그 구루터기,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시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영혼의 잘됨과 육신의 잘됨을 혼동할까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주의 마음을 보고 알아 그 길을 걸어가듯 우리도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그 순간을 영원으로 살아내는 우리 각 사람들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